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우리 삶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 실질적인 지혜를 건네는 성경,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하신가요?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발견하고 더욱 강해지는 법,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법 등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를 넘어 지금이 내 인생에서 올바른 때인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와 같은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이름,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믿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치지 않고 즐겁게 걸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다림을 배우고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올바른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봐. 모든 시간은 주님의 손에 있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 조언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이 겪는 것과 똑같은 시련을 겪는 친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라고 격려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일은 남에게 했던 바로 그 조언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의심의 그림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각에 빠져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가로막았고 주님은 잠시 멈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전해집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지만 않으셨어도 내 딸은 살았을 텐데요.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을 품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지만
의도적으로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가끔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만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는 가난한 형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부요함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 이상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이유로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거의 없어도 믿음으로 충만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돈과 소유물은 자석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성숙함 없이 그것들을 다루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끌려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시 주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사역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저 역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님은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일하지만 나와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머무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무언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바로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업일 수도 성공적인 경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대해 말합니다. 시련의 시기에 종종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지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악한 욕심, 즉 정욕에 이끌려 믿기에 걸릴 때 유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은행을 털고 싶다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그런 욕망의 씨앗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음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삶을 파괴하는지 보아왔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지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짜증을 내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유혹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시련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현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하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하거나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불행의 원인이 모두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너무 많이 쳐서, 아이들이 나를 돕지 않아서,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악마가 나를 미워해서. 저는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동안 영적으로 단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제 안에 이 연약함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다루고 제 삶에서 제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 우리 모두 혼자 있을 때는 더없이 경건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성경책과 커피 한 잔, 그리고 리모컨만 있으면 저는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화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와 말을 걸면 제 안에서 불쑥 짜증이 올라옵니다. 꼭 지금 얘기해야 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지금 나는 시험 받고 있구나. 유혹이 찾아왔구나. 그리고 변명하는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을 다루어 주시고 저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즉 승리자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춥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상황이 불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싫지만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악마를 이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성장을 위한 기회이며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